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우린 지난 시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소식을 교회가 듣고 성도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깨우시고 쇠사슬을 푸시고 철문을 여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베드로는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서 막 구출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구원함을 받은 베드로가 향한 곳은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저라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사랑하는 교회요? 교회 가면 붙잡혀서 안 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사모가 있고 수빈이가 있고 수아가 있는 가정으로 제일 먼저 가서 나의 안부를 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의 마가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이것은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베드로가 구원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구출을 받아서 탈옥하여서 지금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파이드스케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이라는 해석보다는 여종이라는 뜻이 100% 정확한 것입니다. 여종이에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잖아요, 대문을. 근데 이 여종이 너무나 기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바로 자신들의 문 앞에 베드로가 와서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놀라워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 여종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기도에 모여있는 곳에 베드로가 지금 우리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건넸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하죠. 미친 거 아니야? 야,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지 지금 우리 친문 앞에 있는 게 말이 되냐? 얘가 어제 무엇을 잘못 먹었나, 미쳤네. 그랬더니 이 여종이 말하기를 힘주어 말하되 참말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참말이라. 참말이요. 뭐 이 복음성가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힘주어 말하되 참말이다. 진짜야, 진짜. 이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진짜. 막 이렇게 막 확신에 차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힘주어 말하는데 참말이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장담하는데 분명 베드로야 라고 참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성도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 붙잡혔다,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야고보도 죽었는데 초대교회의 초석과 같은 베드로가 사도가 죽으면 이 초대교회 무너집니다. 베드로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응답이 되어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자신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막 부르짖으며 손붙잡고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좀 제발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야, 천사일 거다. 하도 여종이 힘주어서 참말이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말하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천사이겠지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인들이 기도해 놓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참 서글퍼요. 40일 금식해 놓고도 기도가 응답이 안 왔다라고 투정거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음에도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해 놓고 기도 응답을 받고도 기도 응답인 것을 모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 없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 기도하는 자들의 영성이, 믿음이 얼만큼인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시고 기도를 잘하지 못해 고민이십니까?
참으로 교만하고 참으로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엉터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거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 몸이 어디가 아픈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뭐라고 요구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하나님 저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의 형용사전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믿음 없이 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기도해봤자 뭐 바뀌는 게 있나.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스겔서 36장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지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할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엉터리 같고 미약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5절입니다. 본문 말씀. 자, 1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나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로데라 하는 여종이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미쳤다. 따라합니다. 미쳤다. 그러자 이 여종이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따라합니다. 이 말이 어려우시면 참말이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참말이라. 오늘 예배드리고 한 가지는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힘써 말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참말이라. 따라합니다. 참말이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 생각하셔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도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답이 나와요?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참말입니다. 이 뜻이에요. 아니 이거 생각해야 나오냐고요. 참말인데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남자예요. 이것은 참말입니다. 아멘.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이 원어를 보면 디스퀴리조마이라고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디스퀴리조마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확신에 찬,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신에 찬 디스퀴리조마이, 참말이라.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어졌어요. 디스퀴리조마이, 참말이라. 힘주어 말하는데 참말이라. 성경이 몇 번 사용되어졌다고요? 2번. 신약 성경에 2번 딱 쓰여졌는데 한 번은 이 사도행전 12장에 쓰여졌습니다. 여종이 말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여종이 힘주어 말하되 참말이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59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디스키리조마이, 참말이라,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똑같아요. 디스크리조마이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어떤 단어예요? 장담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어. 이것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쫓아간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되나? 그때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장담하는데 저도 예수님의 제자다. 디스크리조마이,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내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 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을 때 쓰여진 단어가 디스크리조마이, 내가 장담하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여지 않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똑같은 단어 디스크리조마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썼는데 누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현장에서 들었던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디스크리조마이, 힘주어 말하여,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말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 넣은 겁니다. 따라합니다. 참말이라. 베드로가 이 단어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 문 앞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종. 마태복음 26장 6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누가 나왔어요? 여종.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담하여 참말이라, 이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들었던 말인데, 아니 여종이 또 나를 맞이하네. 내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연관된 단어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이러한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사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 예수란 놈이 누군데 나를 엮어? 난 저 사람 절대 몰라. 저가 누구야?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느냐? 아니, 난 저 사람 몰라요.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조차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쇠사슬을 푸시고
세문의 감옥문을 2번씩이나 여시고 안정케 구원해낸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 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까? 요한의 어머니의 집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믿음 없는 성도들의 의심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인정해요,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천사야, 천사.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쇠사슬을 푸셨어요. 아멘. 쇠문을 여셨습니다. 아멘. 감옥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고는 베드로를 구출하여 그 집 앞에 세웠는데 베드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지 않아요? 성도들이. 왜요? 베드로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랬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지. 참말이라 여종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며 베드로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맞아. 저 안에서 귀신이라고 천사라고 말하는 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하나님은 쇠사슬도 풀고 감옥문도 여셨는데 베드로는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아이가 여종이 디스크리 주마이, 내가 힘주어 말하는데 참말이라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왔도라 서 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문 밖에서 듣고 있는 베드로는 전율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듣던 그 말들이 다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는 베드로를 믿지 못하고 천사라 하며 문을 열지 못합니다. 문을 열어서 보면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잠겨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다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1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이러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좀 전까지 기도해놓고도, 베드로의 구출을 위하여 기도해놓고 앞으로 베드로가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놀랬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 놀랬어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언제 놀래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언제 놀래 봤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놀랄 일이 없네. 성도 여러분, 놀라세요.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놀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놀래 보셨어요? 주님 만날 때 딱 한 번이시라고요? 그때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믿음이 식어져도 옛날에 식어졌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놀랄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허다한 소리에는 그렇게 잘 놀라면서 우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놀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10년이 지나도 이 자리이고 20년이 지나도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도 놀랐어요. 어떤 한 사람이 갈릴리를 지나는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주님, 저 이런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1조 잘했고요, 부모님 다 공경했습니다.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대요. 엄청나게 어렵대요. 심히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왜 놀래요? 제자들이 왜 놀래요? 예? 장로님 제자들 재산 없어요. 다 어부예요. 못 배우고 못 가진 거라고는 배 한 척이에요. 왜 놀래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성도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제발 재물이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왕하여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하니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따라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쓰시면 됩니다. 근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제자들이 또 놀래요. 자,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주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까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낙타가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놀라신 적이 언제 있으시냐고 저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언제 놀래보셨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랬냐면요,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름에 다 버렸어요. 30년 동안 적금 부어서 산 배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렸어요. 내 삶의 터전도 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이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를 뒤엎고 왕이 되시면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지. 나는 적어도 12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 나는 예수님에게 국무총리의 자리를 달라고 해야지. 나는 국방부의 장관의 자리를 달라고 해야지. 소위 말하는 성공과 물질의 부유함을 꿈꾸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 있으면 주님이 로마의 정부를 갈아엎고 왕이 되면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진짜요 주님? 놀란 거예요. 얼만큼 어려워요? 심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지. 돈 많이 벌어서 한 자리 꿰차서 성공적으로 인생 좀 살아보려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그 길로 가지 않으니 제자들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못 박혀 죽으니 다 도망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렸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이 잘 되어지면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대뜸 야 재물 많으면, 주님이 아신 거예요. 제자들의 속을 깊이 보셨죠. 이거 뭐야 도대체.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완전히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놀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고 얼마나 놀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놀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너무 아파서 제가 동탄에 있는 한림대 큰 병원에 찾아갔지요.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눈이 계속 따갑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고름도 생기고 눈이 너무나 가렵고 그래서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사진을 찍었죠. 그랬더니 제 시신경이 이렇게 눌려져 있는, 시신경이 끊어질락 말락한, 사진으로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그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의사가 녹내장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녹내장이 무엇이죠? 볼 수 있는 시야각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보는데요, 점점 좁아져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게 녹내장이에요. 저보고 녹내장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해 줍니다. 눈을 쉬게 해주세요. 스마트폰 보시면 안 되고요. 깨알같이 적은 성경책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눈 감고 계세요. 눈을 쉬게 해주세요. 몇 번이나 저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매일매일 이 성경책 왜 이렇게 글씨 적어요? 그냥 보나요? 깊이 봐야 돼요. 보고 또 봐야 들어와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매일매일 이 성경책을 끼고 살고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본문을 해석하는 저에게 책을 보지 말라니요. 녹내장이라는 판단을 듣고 제가 주차장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아니 성경을 보고 읽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저에게 눈에 병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약을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는 정기 검진 날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어요. 6개월 전에 찍은 시신경이 끊어질랑 말랑한 그 사진과 오늘 와서 이제 찍은 거죠. 그 의사가 보더니 계속 보는 거예요. 한동안.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더 나빠졌나?
완전히 이제 한쪽이 실명이 될래나? 이런 적이 없는데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더니 모니터를 돌려서 2개의 사진을 보여주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진은 6개월 전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요 시신경이 이렇게 끊어지고 눌려졌던 사진 여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을 봤더니 이 시신경이 눌리고 끊어진 자리가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찍힌 거예요. 아니 이게 아멘이 아니라요, 의사가 다시 찍으래요. 이거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시신경이 한번 눌리고 끊어져서 회복된 적이 없대요. 또 찍었어요. 그래서 40분을 또 기다렸어요. 의사가 부르는 거죠. 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자기도 처음 본대요. 그렇죠, 장로님. 저는 알고 있었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놀라는 것이 왜 꼭 목사의 이야기여야 하고, 꼭 다른 교회 장로의 이야기여야 하고, 꼭 다른 교회 성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엉터리 같은 기도라도 좋으니, 짧고 짧은 기도라도 좋으니.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런 기도 같지도 않은 엉터리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받고 예배를 일주일에 2-3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집사예요. 서리 집사예요. 제자훈련 받았어요.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저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디스키리 주마이 힘주어 참말이라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아멘. 참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삭이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이것은 넣어야 돼요. 지저스의 네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절대로 내 이름 넣으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놀랄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일로 놀라실래요? 좋은 일로 놀라실래요? 정신 차리시고 엉터리 같은 기도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